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서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목에 가지고 관세에게 명하여 든든히 치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재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저실이 듣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매일매일의 삶이 또 한 주간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특별한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교회의 회기는 한 달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로 2016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2월 첫째 주부터는 2017년도의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2016년도 한 해의 정리는 제가 성도 영신 예배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의 분위기는 더욱더 경랑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각 사회의 기업체와 모든 모임에서도 지나가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사람께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2017년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족해진 목회자들도 이제 전임 사역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올해 새롭게 교사와 성가대와 또 여러 섬김과 봉사로 마음을 새롭게 드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의 과도기적인 시기보다도 이제 조금씩 그 과도기적인 시기를 벗어나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2017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2차 전도 여행 출발할 때 사실은 1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세웠던 교회를 견고히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여행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꿈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유럽 지역으로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순종하고 들어갔던 지역이 마케도냐였고, 마케도냐의 관문 도시가 바로 빌립보 지역,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갔던 곳이었고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때에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귀신 들려서 그 여인은 점을 치면서 주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하는 귀신의 얘기를 듣고 괴로워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움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아 주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이제 점을 치고 이익을 얻었던 그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가두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릴 때에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 지키는 간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간수의 가정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본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의 회복입니다.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벽돌을 쌓을 때는 다림줄이라는 것을 통해서 벽돌을 쌓습니다. 밑에 추가 달려 있습니다. 실이 있습니다. 그 실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벽돌을 쌓게 됩니다. 아무리 숙련공이 할지라도 다림줄 없이 쌓다가는 나중에 삐뚤빼뚤한 그런 벽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확실히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생소한 곳입니다. 연고지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정 하나를 만나니 성으로 그 주님에게 큰 힘을 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늘 가던 곳이 어디였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도 바울의 모든 일상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었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간 빌립보 지역에서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가장 큰 사역이자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사역보다 기도가 앞서 가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열심히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주의 뜻만이 우리보다 앞서 가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고 쫓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의 시간을 겪게 되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빠르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3일? 여러분,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여 년이 걸렸죠. 애굽 땅을 나오자마자요, 바로 만나와 내추럴하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마라의 쓴물을 마신 이후에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오자마자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허락하신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요, 가야 될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비게이션과 같이 그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만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고 쫓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위한 그런 역할도 감당합니다. 두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떠한 그런 역할이 있습니까? 낮에 뜨거운 햇빛을 가름하고 줍니다. 이제 밤에 차디찬 그 추위를 막아주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갈 때에는 따라갔지만 멈추게 되면 멈춰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텐트를 치고 지내고 있다가 이제 텐트를 걷으라고 말할 때는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텐트를 걷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다가요, 이제 구름 기둥이 멈춥니다. 그럼 그곳에서 이제 텐트를 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순종의 훈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쓰임받는 선택받은 민족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가 원할 때 요술램프를 만지면 여러분 나와서 뭐라고 해요? 주인님, 뭘 해드리길 원하십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쫙 나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루어주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그러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 주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나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우리의 행복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기도의 제목과 이제는 나의 눈물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뜻이 나의 열망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마음으로 주의 뜻 앞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뜻은 내려놓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앞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손을 가지고 오히려 주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막 들어온 낯선 도시였습니다.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의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귀신들의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늘 기도하였고 늘 기도하는 그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몇 사람을 살펴보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앞으로 한 30년,
40년 된 것 같아요. 이게 버스나 택시 타보게 되어지면 이게 겸손히 기도하는 어떤 소년인지 소녀 같은 그런 모습이 이게 조금만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모습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그 다니엘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4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당시에 말씀이 있을 이 당시에 그는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제 많은 다른 총리들이요 이 시기를 갖고 왜 다니엘만 그렇게 왕이 그렇게 좋아하냐는 겁니다. 권력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왕이요 우리 한 달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력에 이제 눈이 먼 왕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장을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그 조서를 다 모든 지방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 듣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요 자기를 시기하여 그렇게 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해요? 6장 10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내용을 알고도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는 전에와 같이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고 무릎 꿇었던 그 자리를 전에 하던 대로 상황 환경 하나님 제가 한 달만 좀 쉬겠습니다. 아유 제가 한 달 쉬고 나면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2배, 3배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전에와 같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을 주께서 건져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였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을 섬기는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왕들은요 다 아버지고 아들이고 뭐 아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왕조입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만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기도하여서 결국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그때에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구걸하던 그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주목하여 보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과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세웁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걷게 됩니다. 뛰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확신 가운데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늘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을 구하고 늘 그 앞에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첫 번째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걸 지켜보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삶을 알려주기 위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요 작정 기도도 합니다. 가끔은요 금식 기도도 하죠. 여러분 나쁜 건 아니면 중요합니다. 그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영성은, 우리의 삶의 영성은 내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하루가 오직 주께만 영광 돌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이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의 목회의 방향, 그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어떤 기도를 주로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으로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그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늘 기도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살든 죽든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기도와 믿음의 방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들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바로 이렇게 그 귀신을 쫓아주지 않고요, 며칠 동안 지켜봤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점치는 여인이었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주인이 있었고 잘못했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건 예상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보다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매를 맞고 옷에 찢김을 당하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이제 가두어지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가두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2절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여러분 당시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옷에는 그 사람의 이제 어떠한 사람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그의 옷을 찢어진다는 얘기는 모욕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노예 취급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고 매로 맞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맞은 것이 아니라 태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40대를 맞으면 죽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매입니다. 그런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2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25절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왜 한밤중이라고 나올까요? 성경학자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 공부는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밤중이라는 얘기는 매를 맞고 이제 들어갔을 때에 깨어난 것이 한밤중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곤히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고통 가운데 깨어 일어났던 그러한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놀라운 기적이 펼쳐집니다. 지진이 납니다. 옥문이 다 열립니다. 묶여있던 발에 있던 착고가 다 풀려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25절과 26절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여러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영성이 특별한 주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25절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찬송함의 이 단어를 헬라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휘내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휘내오는요 다른 찬양하다라는 단어와는 다르게 이것은 축하하다, 기뻐하며 노래하다, 기뻐하며 찬양하다는 기쁨이 강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옷이 찢겨지고요 매를 맞고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쓰러져 있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고통의 눈물 가운데 흘리면서 좌절하는 불렀던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기쁨으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감옥에서 불렀던 찬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성,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기적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옥문이 열려지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옥문이 열렸다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마음의 평안이 어떠한 마음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해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닌가 봐요. 대단해요. 사도 바울 보면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질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부러워만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한 사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새롭게 출발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로 승리하는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다섯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려울 때는 낙심하고 환경이 좋아지면 다짐을 내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반복적인 삶이 아니라 굳건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준비된 그 기도의 영성은 하나님의 때에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런 주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마케도냐로 가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견고히 하고 싶었습니다. 걱정이 된 것이죠. 교회 세우고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녔었는데 그 교회들이 잘 진행되고 있을까? 은혜 가운데 잘 예배드리고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 것이죠. 다시 가서 훈련시키고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마케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흔쾌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갈등 가운데 결국은 마케도냐 환상을 보고 순종합니다. 순종과 갔더니요, 거기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아니 귀신 떠나가게 했더니 이제 그 옷을 찢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옥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순종했는데요, 하나님 이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원망이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순종했는데요, 모든 걸 기도로 마음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말씀은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이 앞뒤를 보면서 이게 우리가 개선한다면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냥 그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말고 처음부터 안 들어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감옥에 들어갔다가 고생스럽게 그리고 매 맞고 그리고 나중에 나와야 되는지 하는, 그러지 말고 그냥 귀신 떠나가게 했는데 이제 많은 군병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군병들이 눈을 멀게 한다거나 갑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구하여졌더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찢김을 당하고 매를 받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고요, 발에 착고를 채우고 성경 계속적으로 절망의 상황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한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어려움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과 막힘도 그것은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막힘이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가 기도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주의 뜻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순종을 통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주신 은혜가 무엇이죠? 첫 번째로 보면 보시면 간수가 어떻게 자결하라고 했어요. 문물이 열리고 죄수들이 나가면, 내가 담당했던 죄수들이 떠나가면 나중에 죽게 됩니다. 나중에 고문당하고 그럴 일이 내가 자결해 죽겠다고 칼을 들고 죽이려는 그때에 사도 바울 어떻게 해요? 멈춰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가지 않았다. 그 이후에 이제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아픈 그곳에 씻기고 약을 발라주고 복음을 듣고,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그 가정이요 그곳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사도 바울의 고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고난도 다 피해가게 하시고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주신 고난은 고난을 통한 주의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수가 죽음을 면했습니다. 간수가 구원받았습니다. 가족들이 구원받았고 빌립보 교회가 그 집에서 그 가정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서 가장 애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곳마다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정을 보낼 때도 심해 지나도록 섬겼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눈물과 고통 가운데 세웠던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번째는요. 여러분 어떻게 그 고난이 의미가 있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은 죄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죄수들이 듣더라는 얘기 사실은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누가 중요해요? 바울과 실라가 고난받고요. 그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걸로 끝나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죄수들이 들은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수들이 들은 바로 듣더라라고 하는 것을 원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면 헬라어 원어로 에파크로 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에파크로 아오마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흘려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옆에 어떤 그런 곳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집중하여 주의 깊게 듣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감옥 안에서요 저쪽에서 이제 한밤중에 갑자기 들려 나오는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을 때에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그곳에 다른 사람들은 왜 그곳 들어오는지 다 알 것입니다. 아이고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그러길래 나서지 말지.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찬양하고 있는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 그들 마음이 녹아지고 새로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성도들이 늘어갈 때에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었던 그 죄수들 중에 회개고 돌이키고 빌립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성경학자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어림을 당했습니다.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합력과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난 자체만으로도 사용하시 주의 은혜의 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이 과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과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함께 나누었지만 깊은 물로 들어간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해보지 않은 것 하는 겁니다. 내 상식과 모든 걸 뛰어넘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또 병원도 많이 가보고 또 장례식도 가보면 계속적으로 느껴지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마감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평가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2016년을 마감하고 2017년 예배 올려드리면서 주여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주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풀타임 전사님들도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교사들도 이제 부서별 축원이 되고 성가대 또 안내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서들이 또 힘을 내어서 2017년도를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재정도 있고요, 환경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 다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주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어도요, 부족해도요, 연약해도요 주님만 붙드시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책임지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영성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 주업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라들이 요술레과 같이 주여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있는데 주님 내가 기도하면 더 응답하실 걸 제가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적인 기도 좀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2017년도는요 하나님 홀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소원하오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부족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더 크게 하실 주님, 이 연약한 우리를 더 세워주실 주님, 믿음의 용사 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와